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여 축복합니다. 다섯 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늘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보라. 따랐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보라. 아멘. 우리가 스데반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주에도 마지막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에 주님 보는 믿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삶이 가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겠습니다. 그래서 생을 끝마칠 때, 우리가 마지막 마칠 때 어떻게 끝날 것이냐, 우리는 늘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을 마칠 때 어떤 흔적을 보이느냐, 어떤 자취를 남기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인생을 잘 마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바로 스데반은 바로 아름다운 삶의 마지막 종결을 마친 것이 스데반의 삶입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것을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 자체와 같이 정말 면류관 받는 귀한 삶을 산 것이 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 장면인데,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처럼 죽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기도 힘들지만 예수님처럼 죽는다는 것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삶이 이같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5절에는 성령이 충만한 생애였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생활도 하고 열심히 헌신하다가 나중에는 섭섭한 것이 들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섭섭한 일이 생기면 그 일을 멈추고 섭섭한 마음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교사도 하고 그리고 성가대도 하고 목장 인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섭섭한 일이 있으면 그만 바로 거기에서 기분 나쁜 충만으로 마지막 막 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삶이 어려운 일이 와도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와도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삶을 살고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한 생애를 마친 것이 스데반입니다. 이처럼 일평생과 지치지 않고 성령 충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55절에 보면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스데반이 중요한 것은 하늘을 우러러라고 했어요. 하늘을 우러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늘을 우러러 보면은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고 말씀을 보여잡고 하늘을 우러러 보는 하늘의 사람들은 모든 좌절도 낙심도 절망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지?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모든 절망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하늘을 우러러보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데반과 같이 하늘을 우러러보는 주님 바라보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이같이 믿음의 눈을 떨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55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 영광이 보였습니다. 하늘 보니까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 영적 세계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땅을 딛고 살죠. 땅을 지금 바라보고 삽니다. 매일 땅을 밟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땅에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령한 눈을 뜨고 신령한 세계를 보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늘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개를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져왔을 때 바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니까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무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아버지 아들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또 고백하기를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아버지 때가 되었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전생에는 하늘을 우러러 믿음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늘 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산 것이 누구요? 바로 스데반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이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 봐야 될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양계장집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느 날 산에 올라갔다 바로 독수리를 알을 발견합니다. 독수리 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꺼내서 자기 집에 가져와서 둥지를 들고 지금 알을 부화하고 있는 그 알 어미닭 밑에 끼워 넣습니다. 그런데 그 어미닭은 그 독수리 아저 자기 알인 줄 알고 열심히 굴려서 나중에 바로 그 병아리들과 함께 독수리 새끼도 부화한 겁니다. 이 독수리는 늘 어미닭을 쫓아다니면서 먹이를 쫓고 먹이를 먹고 그리고 또한 정말 어울려서 병아리들과 놀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바로 날개가 나오고 그리고 발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다음에 이 독수리 새끼가 하늘을 보니까 독수리가 자기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는 독수리가 날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날고 싶었어요. 그래서 힘을 줘서 날갯짓을 했더니만 자기도 날았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나는 독수리지 병아리가 아니구나, 닭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늘의 사람이고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배워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괴로움과 고통과 세상의 어려움 속에 배워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에 늘 쌓여서 사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닭과 같이 이 땅만 쫓다가 사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구원해 주었어요. 영적인 자녀를 하나님께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정말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명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늘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늘 하늘의 위로를 받고 살아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 땅에 있는 것, 땅의 위로, 땅의 사랑만 갈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우리의 삶의 기쁨의 일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보십시오. 분노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 봤습니까? 자기를 향해서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분노해서 바로 이같이 얼굴이 찌그러져서 정말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눈동자가 있었습니다. 살기 등등한 모습들을 바로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돌멩이를 쥐고 있는 그 손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주변 사람들을 보았으면요, 살기 등등한 그들의 모습, 그들의 얼굴, 그들의 눈동자, 그리고 돌멩이 보았으면 겁에 질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은 그걸 본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늘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가 열리게 만들어 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을 우러러 믿음의 세계를 보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이 뜨니까 하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문 열렸어요. 하늘의 문 열려서 예수님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망도 공포도 사라지는 것이 그의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은혜가 부어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 안에 비칩니다. 우리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요, 믿음으로 하나님 우러러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눈앞에 전개되는 상황이 절망의 상황이라도 그 상황 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서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안 받고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부여잡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왜 많은 사람들이 안절부절합니까? 근심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데 여전히 두려움이 나와 있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을 보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정말 영적인 그러한 은혜가 넘치면요, 복음의 빛이 비치고 은혜의 빛이 비치고 말씀의 은혜가 되면 내 안에 근심도 염려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하고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둠의 낙심과 절망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일본의 도쿠가와 막고 시대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데 그 당시에 초상화, 예수님의 초상화를 놓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화형을 시켜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도 장로님도 중직자들도 다 밟고 지나가는데 모자 어머니와 어린 아들만 예수님 사진을 밟고 지나가지 않고 예수님 사진이라고 해서 침 뱉고 지나갔던 그 정말 유리가 깨진 그것을 닦으면서 마지막 울부짖고 나는 못 밟는다고 했어요. 결국 그 어머니와 아들이 결국 화형을 당합니다. 이쪽에서 어머니, 이쪽에서 어머니가 화형을 당하는데 불이 피워지기 시작하자 아들이 기회쳐서 어머니 얼굴이 연기가 돼서 보이지 않아요. 두려워요. 이제 우리가 죽게 되는가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절규의 수를 들었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가슴이 무너졌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담 들이켜야 되면 얘야, 나를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늘 보렴, 하나님 바라보렴. 그러면 내 두려움이 사라질 거야. 그래서 그 순간에 나 보지 말고 하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보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그랬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래요. 바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부자가 똑같이 화형당하며 순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고통의 순간에 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쌓여있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까? 절망의 순간에 세상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됐어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 봐보면 천지를 지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모세도 절망의 순간이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을 때 백성들을 향해서 그랬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행하는 그 일을 보라 라고 했어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중에서 눈을 들어 가만히 서서 하나님 보면은 애굽 사람 다시 보이지 않아요. 자꾸 세상 보지 말고 애굽 사람 보지 말고 홍해 보지 말고 너 눈 들어서 하나님 봐. 하나님의 확신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위로하심을 들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믿어. 그러면 너희가 다시 애굽 사람 보지 않고 홍해 보지 않고 너희들이 건널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어떤 순간도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엘리야도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과 싸울 때 그는 이방 제사장 850명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보면서 비가 내리기를 또 불이 내리기를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은혜 가운데 바로 승리하듯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환경 가운데 정말 하나님 보고 있습니까? 어떤 절망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보고 있어. 하나님 위로함을 들으려고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하고 순간순간 주님이 말씀해 주심을 들으려고 합니까? 이와 같이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드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보면 영적 세계가 열리고 보이고 확신이 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정말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무엇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어요.
내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았더니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서서 계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도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로되라고 했어요. 보좌에 앉으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네요. 그런데 유독 바로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서만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보좌에서. 왜 그랬어요? 보좌에 서 계신 이유가 뭐예요? 스데반이 지금 긴박한 순간입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고 순교의 순간입니다. 영광스럽게 주님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바로 같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고통에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이 서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보는 주님께서 여러분 위로하기 위해서 서 계신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앉아 계신 것뿐만 아닙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주님께 불부짖으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앉아 계십니까? 아닙니다. 보좌에 서서 우리를 격려하시려고 하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의 영적 세계 열리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 때 하늘을 보면,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서서 나를 도우시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바로 하늘을 우러러 주님 보지 못했으면 그는 어떤 것을 보았을까요? 오해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이 고통당하는데 예수님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예수님 나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야? 예수님 내가 피 흘려 죽는데 나를 지금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니야? 오해했을 것입니다. 그가 땅만 봤으면, 그 사람들을 봤으면, 고통만 생각했으면요, 바로 그는 하나님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버렸는가 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주님이 서 계신 것이 보였어요. 나를 위해서 돕는 급한 그 마음, 나를 격려하시는 주님 보였습니다. 이때 그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평안이 오고 화평이 오고 확신이 생겼어요.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도우시고 격려하시는구나. 믿습니까?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에 하늘을 보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이 있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 어려운 순간에 늘 밝습니까? 그리고 끝내는 승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늘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니까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셔. 지금도 같이 계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승리하되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피난처라는 책을 써왔던 코리텐붐, 유명한 바로 사람이죠. 그가 독일에 있는 수용소에서 오랫동안 정말 포로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기적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이후에 33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정말 주님께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평생 동안 집도 한 칸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되었던 코리텐 부모를 위해서 85세 때 바로 생일에 친구들이 그 애를 위해서 집을 한 칸 마련해 주었어요. 그리고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과 함께 다 모여서 입주를 하는데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코리 할머니, 정말 할머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선하신 분이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셨으니 얼마나 좋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코리텐붐 여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강제 수용소에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때도 좋았고 지금도 좋으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강제 수용소에 있을 때도 자신은 늘 하나님 보았기 때문에 그때도 나를 만나신 하나님, 나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능력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려움 속에서 그가 하나님 봤더니만 서 계신 하나님 발견했어요. 자기를 위로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주님의 위로가 넘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이 스데반같이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보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변했습니다. 어떻게? 천사의 얼굴로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그러지고 찌그러져야 될 순간인데 그가 하늘 우러보니까 얼굴이 변했어요.
여러분 지금 돌에 맞습니다. 피가 납니다. 온몸이 찢기고 있어요. 뼈가 이그러집니다. 맞아서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이 모습은 지금 일그러져야 되고 소리를 쳐야 되고 고통 속에 있어야 되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주님 바라보니까 그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과 심적인 어떠한 고뇌도 다 사라지고 얼굴이 천사 얼굴 같다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보면요 우리 얼굴이 변할 줄 믿습니다. 얼굴이 고통스러워도 믿음의 성도들은 평안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함께 하신 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요 삶에 정말 힘든가 그런 모습이 안 보여. 삶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 얼마나요.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드시고 나서 믿음의 사람 보면 얼굴이 밝아요. 그냥 평생 동안 고생하지 않은 분 같이 보이는데 왜 그렇습니까? 늘 여가 주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얼굴에. 두 번째는 말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제가 아프다고 소리 질러야 됩니다. 죽겠다고 소리 질러야 합니다. 그렇죠. 그들에 대해서 소리를 박박 질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59절에 그랬어요. 그렇죠. 그는 바로 돌에 맞아 마지막 죽는 광경에서 막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막 아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어요. 말이 달랐어요. 우리가 주님 보면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 그리고 불평의 말 그리고 또 원망의 말 이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바로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70절에 했어요. 마지막 예수님과 같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죽었습니다. 사해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우리가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고 우리의 얼굴도 달라지고 우리의 말도 달라진 역사가 바로 같이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오나 다비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7년 걸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 모델로 사는 사람들을 정말 실제 인물들을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12명의 제자들을 그 당시 모델 13명을 사용해서 12명인데 정확하게 바로 사용해서 그린 겁니다. 그걸 그리기로 하고 그는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을 찾아서 왜 예수님을 찾느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찾다가 어느 날 19살 된 젊은 청년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모습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 젊은 청년을 모델로 해서 초상화를 6개월 동안 그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고 나서 6년 동안 나머지 제자들을 찾아서 하나씩 거기에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지막은 누구냐? 유다의 모습입니다.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 팔았잖아요. 간교하고 사납고 얼굴이 이간질하기 좋아하고 범죄적이고 외식하고 속일 줄 아는 탐욕스러운 얼굴. 누굴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자기 주변 사람도 이야기해서 험악하다는 사람 그리고 또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다 찾아다녔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망과 시리 속에 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와서 형무소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유다 같다고 합니다. 가서 봤더니만 턱수염도 나고 눈빛이 일글거리고 그리고 증오에 차고 그리고 좀 원망이 가득 차 있고 정말 유다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유다의 모습을 지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이 와서 자기에게 했어요. 내 얼굴을 좀 자세히 보라고 했어요. 아무리 봐도 그 모습이 유다의 모습이었는데 나를 본 적이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모른다고 했더니만 울어가며 그랬습니다. 내가 7년 전에 당신이 나에게 와서 예수님 모습 같다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던 본인이 그 장본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얼마나 험악한 세상을 살았는지 그는 유다의 모습과 같이 변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 있고 세상에 비해 있고 증오하고 질투하면 우리의 모습은 그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보고 영적 세계 바라보면 우리가 스데반과 같이
하늘이 열려서 주님의 일과 역사함 가운데 우리의 삶에 놀랍게 은혜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늘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성령 충만한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삶에 늘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세계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규정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스데반과 같이 늘 영적인 눈이 뜨게 하시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며 영적인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